오늘 보신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아멘. 우진 형제님, 지금 찍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거 삭제시키면 안 될까요? 이거 찍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경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성격의 시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또 시편을 쓰는 당사자의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시편 하나하나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시편 말씀을 꼽으라면 바로 이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읽고 은혜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많은 분들이 다윗이 말년에 이 구절을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다. 이것을 다윗이 죄중에 빠졌을지라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꼭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그런 악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학업 문제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또 학생들은 왕따가 될까 봐 친구를 한 명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과연 본질적인 친구가 누가 있을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떠났을 때 공허감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청소년도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살률이 높은 데가 뉴질랜드하고 핀란드 같은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 높고 선진국으로 평가되는데도 그 학생들이 자살한다는 걸 보면 학업 외에 다른 문화적인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 성도를 사는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본 바탕이 무엇인가. 또 여기서는 저는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을 뭘로 잡을까 하다가 139편 7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그래서 말씀 제목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이러하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돌려드릴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주로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아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그 결과로 5절과 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곳은 이 세계, 이 온 우주에 어느 곳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범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보시지 않겠지. 이 내 마음은 모르시겠지. 이 내 죄는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감추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을지라도 또 은밀한 가운데 구제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보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윗보다 더 나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함을 받는 존재인가. 다시금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139편 1절을 보십시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이 한 구절만 해도 모든 것이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바로 이 1절 9절입니다. 오 주여,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 바 된 걸 믿으십니까? 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을 애언을 받았지만 그게 성취될 때까지는 10수년이 걸렸습니다. 예,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를 혹독히 치루었습니다. 또 수많은 세월들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아마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난을 받은 적은 없을 겁니다. 다윗은 무지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 왕으로서의 영광 이런 것을 사모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 찢길 때가 많고 환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눈물 흘릴 때도 많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나를 살피셨다는 겁니다. 그 한순간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빠짐없이 이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피셨다. 살피셨다는 말씀은 보살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아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누차 우리 하나님께서 개인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삭개오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르기 전부터 삭개오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미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미 사울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넬료의 은밀한 기도와 구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줄도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가 배반할 줄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2제자가 다 떠날 줄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게 큰 위로가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하심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리 하심을 통해 예정을 받고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대화를 보면 나의 이 처지를 아무도 몰라줄 거야. 우리 가족들도 몰라.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의 이 고통을 당신이 이해해 줄 것 같아? 이렇게 반발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나의 처지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한 자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다. 육체의 힘으로 와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이해하신다.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죄 짓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은 난 모를 거야.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까지 다 감싸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아시는 정도가 다윗이 표현을 하냐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이 표현을 안고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신다. 나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줘도. 그래서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내가 갈 길과 또 나의 눕는 것, 침상에 누웠을 때,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 이런 매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까먹고 있을지 몰라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내 자신조차 오늘 행동을 모릅니다. 여러분 24시간에 여러분의 행동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안고 일어섰는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하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 혀의 말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말을 하고 지낼까요? 우리는 얼마만큼의 말을 뱉고 살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단어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알고 계실 정도로 세밀하시며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 결과로 다윗이 이런 위로의 말을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셨다.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앞뒤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어떤 세력이라도 끊을 수 없게 다윗의 인생을 앞뒤로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높은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주의 권능이, 주의 능력이, 주의 보호하심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은 다윗성에서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맨발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였습니까?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5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만의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압살롬과 그의 반역자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윗을 붙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에워싸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대적해서 죽이러 온다 할지라도 편하게 눕고 자겠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걱정이 심한지, 아니면 공포가 다가오는지 이런 것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못 찾지요. 특히 이런 바쁜 세상 가운데서는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며 모독할지라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나의 큰 산성이시요 그분 한 분만으로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은 편하게 눕고 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나를 대적하면 잠을 못 이룹니다. 우리는 조그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몇 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로서의 불신적인 행동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편한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체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불똥이가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머리로는, 나의 상식으로는, 나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커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안다면 도저히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 용어로는 성령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을 떠나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나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성령님의 은사를 아십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성령님의 선물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성령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 떠나서는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창세기를 보면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사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명백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내쫓김을 당해서 하나님과 결별하게 됩니다.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우리에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이 저와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다 맞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분리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숨습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인 모습입니다.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이 하고자 합니다. 무신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의 죄성이 발견되고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죄된 인간을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은지 모르실까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비참한 자신의 범법들과 죄들로 인해 죽었던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너희들이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들의 현존 자체가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며 사는 존재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존존에서 벗어나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회복시키고자 하신 겁니다. 뭘로 회복시키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아들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뭘 주십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려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신약 성도에서는 위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남겨진 제자들에게 다른 위로자를 보낼 것이니 곧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 이후에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림받거나 주의 영이 떠나거나 이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상속 언약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십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번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그대로 지켜지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반복해서 자신의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전보다 더 크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음에 불구하고 인생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어느 날도 수많은 종교들, 기독교와 대비되는 종교들은 다 성전을 우상시합니다. 불당에 갑니다. 또는 예배당을 성전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꾸밉니다. 그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종교들 보십시오. 메카를 따라 찾아다닙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성전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과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신약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이제 내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이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늘날도 기도원 가서 나무를 뿌리 뽑는다든지 아니면 불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성령 체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성령 체험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입증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으로 자신의 신앙을 돈독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성경에서 입장을 보면 그건 불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말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향하신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더 뼛속 깊이 다가왔을 겁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피해서 떠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고 저도 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체험해볼까? 성령 은사를 받아서 애원도 하고 싶고 환상도 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흔히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가 멀리 멀리 갔더니 슬프고도 괴로워. 그 찬송 많이 불러보셨죠? 그 찬송은 곡조가 슬퍼서 한 곡 부르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짜리리합니다. 그러면 이 가락에 젖어가지고 맺고 부르면 마음이 막 슬퍼집니다. 눈물이 그냥 막 빗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막 오게 되고 뭔가 내가 깨끗해지고 마음에 정화되는 듯한 순전히 착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보고 제일 혐오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찬송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계속 불신의 말을 내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감정이 믿음의 근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감정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눈물과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뭘 높이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이 고백을 한 겁니다. 주의 앞을 떠나서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였습니까? 주의 앞을 떠나서 피해서 숨을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환란 후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왕들과 높은 권세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산들아 우리를 가리어라. 돌들아 우리를 가리어라. 동굴로 숨습니다. 어린 양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피할 수가 있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서 이 고백이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벗어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고백하냐면 하늘, 우주 공간, 그 광활한 우주 공간에 가서 몇십억 광년이나 떨어진 그 공간에 가서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또 이 지옥, 여기는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불타는 지옥이 아니고 지하세계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편만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낯을 피할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높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우리 눈에 칠흑같이 어둠의 방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마 고대인들은 날개가 가장 빨리 이동하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 일찍 아침의 날개를 취해가지고 세상 끝, 바다 맨 끝 지역까지 거기까지 가 있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 그 세상 끝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보실까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냐?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거기 있을지라도 아무리 홀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인 온 우주 만물,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가득 채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자신을 숨길 곳이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저와 여러분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성경에서는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른손은 정의로움, 의로움 또는 강함,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세상 어느 끝까지 우리가 거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자, 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나에게 닥쳐오겠지. 아니면 인생이 병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또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어둠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나를 덮이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다윗의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그 어둠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둠조차도 빛이 되게 하신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과 은혜가 나오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어둠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분 자체가 빛이시니까. 또 그림자는 1분, 2분마다 다 달라집니다. 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그림조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며 불변하시며 빛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천국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빛 그분 그 자체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둠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어둡게 느껴집니까? 지금 또 여러분 중에 인생의 어두운 공간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다윗의 한번 심정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 다윗이 사울왕에 쫓겼을 때, 그 어두운 공간 속에 있었을 때, 굴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둠조차 나에겐 빛이십니다. 예.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그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1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되고 암에 걸린 그것도 꽤 진행된 암이었는데 저한테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알아서 너무 좋다. 예수님을 알아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데 또 하물며 제 자신조차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10수년간 25년간 믿어왔으면서 과연 내 몸에 그런 악영향이 끼쳐졌을 때 난 저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어둠 가운데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다시금 깊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면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 때문에 자 여러분 주의 영을 피해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신라권 지금 낙원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을 통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초소에 있는 곳에
부르시고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도 이제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시냐면 그게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완성됐다고 보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미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이것이 육체적으로 육안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건 회복된 겁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8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영,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이건 신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존재에서 쫓겨날까 봐. 또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벌벌 떨게 됩니다. 물론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니면서 일평생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천국 가겠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연약한 지체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다면, 빛 대신 그분을 모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상 쓰고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좀 인상을 펴고 사십시오. 가슴을 펴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그분이 위로자시다.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그분이 주신 위로가 최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처럼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불안 가운데 기도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속속들이 보고 계신다. 우리의 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저주받을 소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너희의 저주가 풀렸다는 겁니다. 너희의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 이 주어진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